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 기록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느 순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시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었는데 그들이 천사였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순간 지켰었으니까 그때 내가 이웃 사랑했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되었겠지, 이렇게 한순간의 모습을 다 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이제는 편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한순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고했고 과거에 충성했고 헌신봉사했고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렇게 딱 끝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도 권면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나도 수고하고 충성봉사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나조차 느끼지 못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내가 그 믿음이 약해진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왔던 것처럼 약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6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도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에 힘을 다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제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말한다 한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구나, 그럼 우리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기의 안에 확신이 생기고 납득이 되어야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보라는 것이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만약 말씀을 인도하던 자들의 결말이 수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맹인들은 전부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도자들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전하는 말이 아닌 우리의 결과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을 주기도 하고 불신을 주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말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약하게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음을 안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의 결과가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저런 모습이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의 결과가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행동들은 다 똑같더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또 저렇게 처리하고 다 똑같다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행동해서 저런 결과를 맺었구나.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저렇게 하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납득을 하고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임하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 자신 스스로조차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면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복음은 믿음을 바르게 전하면서 가르치고는 있어도, 전파하고 있어도 막상 내 삶에 뭔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자신 스스로조차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이 믿음 잃지 말고, 이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면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재차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면 믿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납득시켜 줄 만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이죠. 그들은 진리를 호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공부를 오래 했고 직분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용하여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미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다른 생각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조차도 이게 과연 잘하는 모습인가,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 다른 방법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며 듣는 것을 수량의 기름보다 낮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주장, 다른 생각 내세우지도 말고, 또 그런 주장과 생각에 빠져들지도 말고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를 향해 나누어 주는 일 멈추지 말고 이 믿음의 길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 믿음을 붙잡아줄 다른 교훈, 조언, 방법 여기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동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겠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정말 부족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얻을 무언가에 대한 그 기대 때문에 행동하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그 이후에 있을 결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육체적인 지금 내 삶 속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지킴으로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공공을 겪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약해졌던 믿음은 회복이 될 것이고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